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이 세상 의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이때껏 지은 큰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천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항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삼내서 온 밤을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길어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204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1번 너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영혼아. 아멘. 1천번째 7094번째로 제가 드렸고요. 감사헌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장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남교회 백은경 권사님 드려줍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려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 시작을 알리고 삶의 모든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은경 원사님 늘 주 안에서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남편 이 선생뿐만 아니라 두 남매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보민 선생 하나님이 올해는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오늘 대표 기도자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딱 나왔죠.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이신 분들은 주일날만이라도 꼭 나와야 돼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 찬송가 작시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찬송가 20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하신 말씀이다. 귀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책은 귀하고 귀중한 말씀이세요.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찬송가 작시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손주들도 잘 될 것이고 내 삶도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던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아니 예수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셔야죠. 송장이 다 썩어서 부패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이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봉분을 하잖아요. 봉분을. 왜 봉분을 해요?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제 그 요즘 가족묘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이제 올려놔요. 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시체를 올려놓고 그게 다 부패가 되면 뼈만 이제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함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고 다음 시체가 오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무덤 안에 갇혔잖아요. 근데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아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짐승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나라는 좀 우리나라보다 더 덥기 때문에 우리는 막 습한 기온들이 많아서 금방 우리도 썩습니다만 그쪽 땅도 마찬가지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났다는 건 벌써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 했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없다.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벌써 다 했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참 중요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집을 방문했을 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마르다는 의심을 하고 늘 불평이 있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버티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바를 들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풍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던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마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냥 나도 제 밑에 부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데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인을 데리고 온 것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 통통 털어서도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늘 기도하는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시장 여기에서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의 이쁨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정스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은 뭘까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신학자들은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참 문제입니다. 이번에 총회 때 유실론적 창조론을 강조하는 목사 2단으로 지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2단으로 했냐 안 하니 막 그래갖고 막 대원들이 막 시간을 끌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2단이면 2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한 대로 믿어야지 그걸 분석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홍해,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홍해가 어떻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는 건지 알게 됐잖아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레드씨, 그래서 홍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갈대밭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해치고 갔다. 그래서 홍해 도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엉뚱한. 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머리로만 아니까 머리로만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레드씨 홍해를 그따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전하겠어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일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큰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아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세다의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때 500명의 5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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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감췄던 도시락을 내놔서 그래서 다 먹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래요. 신학.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엉뚱한 이야기, 예수님 기적도 못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참 별시안한 신학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뭔 우리 교단에서 그 정통이 있고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삼는 교단에서 그 문제 이단이냐 아니니 그 문제 갖고 설왕설래하고 몇 시간 끌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단이면 딱 이단으로 딱 정죄해서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총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난리법석. 여러분, 복음은 오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장에 이 성경 말씀에 뺀다면 또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각종 주는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다 덧붙이고 천국에서 널 빼버릴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평소에는 그들의 본색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그랬어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련이 밀물처럼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주님이 빌립에게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을 불렀잖아요. 야, 빌립 이리 와봐. 빌립이 누구냐면 베스다 출신입니다. 베스다 출신에 예수님 제자들 3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빌립이 있었는데요. 일부러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님이 알았어요. 몰라서 지금 빌립을 특별히 따로 부른 게 아니에요. 빌립아, 네가 저기 있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회중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먹을 걸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그 이야기는 안 되는데요. 그 이야기. 내가 이 지역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나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5,000명, 도합 2만 명을 먹일 만한 식당도 없어요. 먹을 장소도 없고 식당도 없고 먹거리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주신 거예요. 보세요. 욥 고난을 넣기 이겨낼 줄 알고 마귀 사탄에게 한번 시험해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이겨낼 줄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그게 내 신앙의 디그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측정량이 된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도록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참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참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참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참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참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참잖아요. 자식들에게 할 이야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 번 더 참지. 내가 두 번 더 참지. 그래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는데 아들아 저게 뭐야? 애 까치고 좀 있다가도 저게 지적인 게 뭐야? 까치고 저게 뭐야? 까치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랬대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10번이고 20번이고 물을 때마다 까치야. 모르면 또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 까치라고. 까치야. 한번 해봐. 까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끝까지 참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는 하나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갈 것 같으네요. 이 본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바쁜 중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